거대한 짐승의 갈기털을 움켜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세차게 휘몰아치는 산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이 상현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고, 눈을 뜨기조차 힘든 아찔한 속도감에 그는 터져 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키며 짐승의 등에 몸을 밀착시켰다. 발 아래로 스쳐 지나가는 노송들이며 거친 암석들이 마치 살아있는 귀물처럼 뒤로 밀려나갔고, 산군의 우렁찬 포효가 고막을 울릴 때마다 상현의 심장은 명치 끝에서 요동치며 당장이라도 멎을 듯한 공포를 자아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한낱 비난한 서생에 불과한 내가 어찌하여 전설 속에서나 전해지던 영물의 등에 올라타 이 험준한 산맥을 구름처럼 넘나들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뇌리를 스쳤으나, 지금 그에게 허락된 것은 오직 죽지 않기 위해 짐승의 털을 부여잡는 처절한 악착함 뿐이었다. 짐승의 거친 숨소리는 마치 대지의 고동처럼 웅장하였으며,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릿하면서도 신성한 기운은 상현의 코끝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렬하게 몰아쳤다. 귓가를 때리는 바람 소리 사이로 떨어지지 마라. 인간아, 내 놈의 운명이 아직 다하지 않았으니 이 산군이 너를 한양 땅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다. 라는 환청 같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하여 그는 더욱더 이를 악물었다. 상현의 도포 자락은 이미 찢겨나가 누더기가 되었고 각근은 끊어진 지 오래였으나, 그는 자신의 몰골보다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한 필방과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괴나리 보찜이 무사한지만을 본능적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사방은 분간할 수 없는 어둠뿐이었지만 산군의 눈에서는 안광이 번뜩이며 앞길을 훤히 비추었고, 그 신비로운 빗줄기는 절망의 나락에서 그가 발견한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처럼 보였다. 불과 사흘 전만 하더라도 상현은 경상도 어느 이름 모를 산골 마을에서 병든 어머니를 모시며 가난과 싸우는 처량한 신세에 지나지 않았다. 무너져가는 초가삼간 아래에서 기름조차 아까워 달빛의 의지에 글을 읽던 그는 이번 식년시야말로 가문을 일으키고 어머니의 병환을 고칠 유일한 기회라 여겼으나,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여 빈손인 그에게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았다. 노잣돈은커녕 미투리 한 켤레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길을 나선 것이 화근이었는지, 추풍령 고개를 넘던 중 갑작스러운 폭우와 산사태를 만나 길을 잃고 말았고, 허기진 배를 움켜쥐며 쓰러진 곳이 하필이면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귀곡산의 깊은 골짜기였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는 조상님들의 신주 단지를 떠올리며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울부짖었으나,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그림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며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지금 상현을 태우고 달리는 이 영험한 상군이었다. 집채만 한 크기의 황금빛 털이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던 그 짐승은 굶주린 포식자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사연을 간직한 신령의 눈으로 상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상현은 죽음을 예감하며 눈을 감고 마지막 절을 올렸으나 산꾼은 그를 해치는 대신 내 놈의 눈 속에 서린 도끼와 간절함이 가상하구나. 한양까지 열흘 길을 단 하루 만에 가야 한다면 내 등에 올라탈 용기가 있느냐라고 묻는 듯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것은 명백한 제안이었고, 상현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과거장에 도착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떨리는 손을 뻗어 그 거친 털을 붙잡았던 것이다. 처음 그 등에 올라탔을 때의 전율은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었으며, 짐승의 근육이 꿈틀거릴 때마다 전해지는 생동감은 그에게 공포와 경외심을 동시에 심어주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꾼은 험준한 바위 절벽을 단숨에 뛰어넘으며 마치 허공을 걷는 듯한 신묘한 보법으로 북쪽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다. 상현의 머릿속에는 지난 세월 겪었던 온갖 수모와 멸시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동네 양반가 자제들에게 글공부만 하면 무엇하느냐.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는 주제라는 조롱을 들을 때마다 그는 붓을 꺾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거친 손등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 서러움의 세월을 끝내기 위해 그는 호랑이의 등에 몸을 맡긴 채 조선에서 가장 위험하고도 빠른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었다.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으나 상현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 같은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아마도 반드시 급제하여 돌아가겠다는 서생의 결기와 산꾼이 나누어준 원초적인 생명력일 것이었다. 어느덧 산등성이 너머로 한양 도성의 희미한 등불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하자 산꾼은 속도를 늦추지 않고 더욱 힘차게 땅을 박차 올랐다. 도성의 높은 성벽이 눈앞에 다가오자 상현은 전율했고 저 성문을 통과하는 순간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것임을 직감하며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하지만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파수꾼들의 횃불이 성벽 위를 비추고 있는 상황에서 호랑이를 타고 나타난다는 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산꾼은 성벽을 앞에 두고 잠시 멈춰 서서 상현에게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험이다. 인간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뚫고 내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듯한 시선을 보냈고 상현은 비바람에 젖은 얼굴을 닦아내며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비현실적인 침묵 속에서 산꾼의 안광과 상현의 눈빛이 교차했고 드디어 두 존재는 성벽을 향해 마지막 도약을 준비하며 온 힘을 응축시키기 시작했다. 성벽의 그림자가 길게 들이운 도성 외곽의 울창한 숲속으로 산꾼이 소리 없이 내려앉아 이상현은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경직된 손가락을 하나씩 펴기 시작했다. 밤새도록 짐승의 등 위에서 휘몰아치는 찬 바람과 사투를 벌인 탓에 그의 전신은 이미 천근만근의 무게로 짓눌려 있었고 찢어진 도포 자락 사이로 드러난 살같은 서리발에 긁혀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흙먼지와 땀방울이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는 서생의 정갈함 대신 생존을 향한 처절한 도끼만이 서려 있었으나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 먼저 산군의 거친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영물의 안위를 살피는 세심함을 보였다. 산군은 바닥에 엎드려 낮은 울음소리를 내뱉으며 상현에게 내려오라는 신호를 보냈고 상현이 바닥에 발을 내디디자마자 땅의 단단한 감촉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와 그가 여전히 이승의 존재임을 일깨워 주었다. 하지만 안도감도 잠시뿐 숲의 어둠 속에서 불길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더니 수십 개의 횃불이 원을 그리며 그들을 포위해 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도성을 수호하는 군사들이 아니라 산길을 장악하고 행인들을 약탈하는 비적, 때의 무리였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흉측한 상처의 사내가 칼을 휘두르며 다가와 이 야밤에 산신령이라도 타고 나타난 것이냐. 아니면 요물에게 홀린 가련한 서생이냐 라고 비아냥거리며 상현의 괴나리 보찜을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았다. 상현은 비틀거리면서도 보찜을 가슴에 꼭 껴안으며 나는 이번 식년시에 응시하기 위해 먼 길을 달려온 유생이니 길을 비켜라. 너희들이 가로막는 것은 한 사람의 앞길이 아니라 이 나라의 기틀이다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으나 비적들의 비웃음 소리는 숲을 가득 메울 뿐이었다. 산군은 거대한 몸을 일으켜 세우며 비적들을 향해 위협적인 포효를 내뱉었으나 이상하게도 비적들은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기괴한 부적을 꺼내들며 주술적인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평범한 도적대가 아니라 권세가들의 사주를 받아 과거장에 들어서는 인재들을 미리 제거하거나 협박하여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삼는 어둠의 무리였던 것이다. 우두머리는 이 호랑이 놈의 가죽은 임금님께 바치고 내 놈의 목은 저작거리에 걸어 경고로 삼으리라라고 소리치며 독화살을 장전했고, 상현은 산군의 앞을 가로막으며 자신의 미천한 목숨으로라도 영무를 지키겠다는 무모한 용기를 내보였다. 날카로운 화살촉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는 순간 상현의 머릿속에는 고향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울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그는 눈을 질끈 감으며 다가올 고통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다. 그러나 산꾼은 상현을 뒤로 밀치고는 전광석화와 같은 움직임으로 비적들의 진영을 헤집기 시작했는데, 그 몸짓은 짐승의 것이라기보다 마치 춤을 추는 신장의 형상과도 같아 보는 이의 넋을 잃게 만들었다. 자욱한 먼지와 비명 속의 비적들의 부적은 종이 조각처럼 찢겨나갔고, 그들이 내뿜던 사악한 기운은 산군의 정화된 실력 앞에 무력하게 사그라들어 숲은 다시금 적막에 휩싸였다. 상현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목격하며 자신이 추구해온 유교적 가르침과 현실의 비정한 폭력 사이에서 형용할 수 없는 괴리감을 느꼈고, 학문이라는 것이 과연 저런 압도적인 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고뇌에 빠졌다. 산군은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우아한 태도로 다시 상현에게 다가와 인간의 세상은 산보다 더 험하고 독한 법이니 네 마음속의 붓이 꺾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하라라는 듯한 엄중한 눈빛을 건네며 그를 다시 독려했다. 상현은 산군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육체적인 한계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었고, 발목의 통증은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 듯한 고통이 되어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그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풀을 뜯어 상처를 문지르며 허기를 달래기 위해 품속에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한 조각을 꺼냈지만 목구멍이 부어올라 물 한 모금 넘기기조차 쉽지 않은 처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쉬는 대신 산군의 등에 다시 오르기 위해 안간힘을 썼으며, 자신의 나약함이 혹여 산군의 여정에 짐이 될까봐 입술을 깨물며 신음소리를 삼켰다. 차가운 새벽 이슬이 그의 옷을 적시고 서늘한 기운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상현의 눈동자만큼은 더욱 또렷하게 빛나며 저 멀리 보이는 도성의 윤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이동하는 와중에도 상현은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사서삼경의 구절들을 되새기며 흐트러지는 정신을 붙잡으려 노력했고, 자신을 비웃던 세상의 편견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것들을 장차 자신이 펼칠 정사의 밑거름으로 삼겠노라 다짐했다. 그는 비록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이한 처지였으나 마음만은 정정당당하게 시권을 채워 내려가는 선비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산군의 거친 숨소리를 박자에 맞춰 논어의 문구들을 읊조렸다. 산꾼은 그런 상현의 기계를 가상히 여겼는지 평소보다 더 부드럽게 몸을 놀려 그의 고통을 덜어주려 썼고, 둘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기묘한 유대감과 존경의 감정이 흐르기 시작했다. 길가에 버려진 낡은 장승들이 마치 그들의 여정을 감시하는 파수꾼처럼 보였으나, 상현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들에 대한 두려움에 떨지 않는 단단한 심장을 갖게 되었다. 날이 밝아오면서 도성 근처에 민가들이 보이기 시작하자 상현은 산꾼에게 감사를 표하며 여기서부터는 제 힘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영물께서 도성 안까지 들어가시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라고 정중히 인사를 건넸다.
상군은 상현의 말뜻을 알아들은 듯 걸음을 멈추고 숲의 가장자리에 머물렀으며 상현은 비틀거리는 다리로 땅을 딛고 서서 상군에게 깊은 절을 올렸다. 비록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의복은 남루하기 짝이 없었으나 그의 등 뒤로 떠오르는 아침, 해는 상현의 그림자를 아주 길고 위엄있게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상군을 숲으로 돌보낸 뒤 홀로 도성의 남대문을 향해 걷기 시작했고 그의 앞에는 이제 산의 험준함보다 더 무서운 인간들의 시기와 질투가 도사린 과거 시험이라는 전쟁터가 기다리고 있었다. 성문 앞에 다다르자 줄을 서 있는 수많은 유생과 상인들의 시선이 상현의 남루한 행색에 꽂혔으며 몇몇 양반과 자제들은 코를 막으며 어디서 산 거지 같은 놈이 감히 한양 땅에 발을 들이느냐라고 대놓고 면박을 주었다. 상현은 그들의 조롱에 대꾸하는 대신 묵묵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으나 마음속으로는 너희들이 비단옷을 입고 가마에 앉아오는 동안 나는 상군과 함께 생사를 넘나들며 이 땅의 기운을 몸소 체험했다라고 소리치며 자부심을 되새겼다. 수문장들이 그를 멈춰 세우고 신원을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찜을 뒤질 때도 상현은 당당한 태도로 관직에 나아가려는 포부를 밝히며 그들의 기세에 눌리지 않았다. 마침내 성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상현은 눈앞에 펼쳐진 한양의 번잡한 풍경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고 숲속에서 보았던 상군의 신비로운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창검의 끝이 코앞까지 다가왔으나 이 상현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으며 오히려 그를 가로막은 수문장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어찌하여 미천한 행색의 사내가 산짐승의 비릿한 채취와 신령한 기운을 동시에 풍기며 도성문을 넘으려 하느냐. 내 놈의 정체가 무엇이며 어젯밤 숲속에서 들려온 그 기괴한 포효는 무엇이었느냐 라고 다그치는 수문장의 목소리는 이미 공포로 가득 차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상현은 찢어진 도포 자락을 여미며 차분하게 대답하기를 소생은 그저 영남의 산골에서 올라온 비난한 서생일 뿐이며 오로지 전하께 충심을 전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과거장에 들어가려는 것이니 길을 비켜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보찜 속에 든 과시용 지필묵을 꺼내 보였다. 그의 옷에서는 여전히 산군의 거친 갈기에서 묻어난 흙먼지와 신비로운 향취가 진동하고 있었고 그를 애워싼 군사들의 말들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며 히잉거리는 비명을 질러댔다. 상현의 뒤를 따르던 다른 유생들은 그를 요괴라 칭하거나 혹은 부정한 주술을 부리는 자라고 수군거리며 멀찍이 떨어져서 손가락질을 해댔고 도성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하지만 상현은 그들의 멸시 어린 시선을 묵묵히 견뎌내며 오로지 궁궐이 있는 북쪽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고 그의 머릿속에는 어젯밤 상군과 함께 질주했던 그 비현실적인 여정의 기억만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결국 소동이 커지자 포도청의 종사관이 직접 나타나 상현을 압송하려 하였으나 상현은 당당한 태도로 과거 시험의 응시를 막는 것은 국가의 대사를 그르치는 일이니 나를 가두려거든 시험이 끝난 후에 하시오라고 일갈하여 종사관의 기세를 꺾어 놓았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범한 서생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산의 위엄과 호랑이의 기계가 서려 있었기에 주변을 에워싼 군사들은 저도 모르게 길을 내어 주었으며 상현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과거장이 열리는 창경궁을 향해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길가에 늘어선 고관대작들의 가마들이 상현의 옆을 스쳐 지나갈 때마다 그 안에 앉은 자들은 상현의 남루한 꼴을 보고 비웃었지만 상현은 그들의 비단옷보다 자신의 낡은 무명옷에 묻은 산꾼의 털한 가닥이 더 고귀함을 알고
있었다. 과거장에 들어서자 이미 수많은 유생이 자리를 잡고 앉아 각자의 식권과 지필묵을 점검하고 있었으며 상현의 등장은 그곳에서도 단연 화제가 되어 감독관들의 눈길을 끌었다. 시험장 입구에서 몸수색을 받던 중 그의 품에서 떨어진 작은 호랑이 발톱 모양의 돌멩이를 보고 한 시험관이 이것이 무엇이냐, 혹시 시험을 조작하기 위한 사술의 도구가 아니냐라고 다그치자 상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것은 산의 신령이 소생에게 건넨 약속의 징표이자 인간의 도리를 다하라는 경계의 도구이니 어찌 사술이라 하십니까? 정 의심스러우면 이 돌을 앞에 두고 제 글을 심사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니 시험관은 그의 기품에 압도되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글을 들여보냈다. 시험이 시작되고 시제가 게시판에 높이 걸리자 장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시험의 주제는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위정자의 덕목과 산천의 기운을 다스리는 법에 관한 것이었다. 상현은 붓을 들어먹을 갈기 시작하며 어젯밤 산꾼의 등 위에서 보았던 조선의 웅장한 산맥과 굽이치는 강물,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으면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백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다른 유생들이 화려한 수식어와 고전의 구절들을 인용하며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동안 상현은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대지의 진실을 담아 한자 한자 정성껏 써 내려갔다. 그의 필체는 마치 호랑이가 산을 내려오는 듯 힘차고 매끄러웠으며 종이 위에 퍼지는 묵향은 마치 깊은 숲속의 나무 냄새처럼 청량하게 번져나갔다. 그러나 과거장 한편에서는 상현을 시기하는 무리가 음모를 꾸미고 있었으니 권세가인 김대감의 아들이 상현의 글이 너무도 뛰어나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것을 두려워하여 수하를 시켜 상현의 먹통에 이물질을 타려 했다. 상현이 잠시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긴 사이 검은 그림자가 그의 자리에 접근하려 했으나 그 순간 어디선가 들려온 낮은 짐승의 으르렁거림 같은 환청이 시험장을 뒤흔들었고 괴한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주변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소란에 놀라 웅성거렸으나 상현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다시 붓을 들어 진정한 권위는 칼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품는 대지의 너그러움에서 나오나니라고 적어 내려가며 글의 절정을 향해 치달았다. 시험관들이 유생들의 글을 중간 점검하며 돌아다니던 중 상현의 시권을 본 한 노학자는 걸음을 멈추고 감탄사를 내뱉으며 이 글에는 단순한 학문의 깊이를 넘어선 천지의 조화가 담겨 있구나 라고 칭송했다. 상현의 글은 세련된 기교는 부족할지 몰라도 그 안에는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연민과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것을 퍼런 정의감이 살아 숨쉬고 있어 읽는 이의 심금을 울리는 힘이 있었다. 김대감의 아들은 초조해진 나머지 자신의 식권을 찢어버릴 듯이 붓을 휘둘렀으나 이미 상현의 기운에 압도되어 손끝이 떨리는 것을 멈출 수 없었고 결국 제대로 된 문장 하나 완성하지 못한 채 좌절하고 말았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무렵 상현은 마지막 문장을 마침표 찍고 붓을 내려놓았으며 그의 이마에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으나 표정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그는 자신의 글이 합격할지 장담할 수는 없었으나 적어도 산군과의 약속은 지켰다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품 안에 돌멩이를 만지며 고향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시험장을 나서는 그의 등 뒤로 동료 유생들의 질투 섞인 시선과 시험관들의 경외심 가득한 눈빛이 교차하였으나 상현은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다시금 자신을 기다릴지도 모르는 숲의 정취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도성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상현의 내면에는 이제 그 어떤 추위도 뚫고 나갈 수 있는 단단한 신념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과거장을 빠져나온 상현은 숙소를 찾지 못해 도성 길가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으나 그는 오히려 찬 이슬을 맞으며 한양의 야경을 감상하는 여유를 보였고, 문득 성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듯한 산꾼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자신이 이번 시험에서 단순히 관직을 얻는 것을 넘어 어떠한 소명을 완수해야 하는지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으며, 그것은 인간과 자연, 그리고 권력과 도덕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상현의 눈은 이제 더 이상 가난한 서생의 것이 아니라 한 시대를 이끌어갈 진정한 선비의 그것으로 변모해 있었으며, 그는 자신에게 닥칠 다음 시련이 무엇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궁궐의 정적을 깨는 장엄한 나팔 소리가 한양의 새벽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고, 마침내 방방의 황벙이가 거행될 인정전 앞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이 상현은 수많은 유생 사이에서 여전히 날고해진 도포 차락을 휘날리며 서 있었으나 그의 주위에는 범접할 수 없는 서슬퍼런 기운이 감돌아 누구도 감히 그를 비웃거나 조롱하지 못하고 그저 경애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드디어 국왕의 전교가 내려지고 예조 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근본 식년시의 장원 급제자 영남의 유생이 상현이라고 외치는 순간 장내에는 거대한 파도와 같은 술렁임이 일어났으며 상현은 묵묵히 걸음을 옮겨 어전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가 무릎을 꿇기도 전에 좌의정 김대감이 가로막아 서며 전하, 이자의 급제는 천부당만부당하옵니다. 어찌 요괴의 힘을 빌려 도성에 잠입한 자를 나라의 제목으로 삼으려 하시옵니까? 라고 목청을 높여 상현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김대감의 외침에 따라 사헌부와 사간원의 관리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상현을 에워쌌고, 그들은 상현이 호랑이를 타고 만리길을 달려왔다는 소문을 근거로 그를 주술사나 대역죄인으로 몰아세우며 엄한 국문을 주장했다. 상현은 그들의 서슬퍼런 칼날 같은 말잔치 속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은 채 임금의 용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소생이 비록 산군의 도움을 받아 이곳에 당도했으나 그것은 사술이 아니라 대지의 신령이 이 나라의 쇠락을 걱정하여 보낸 경고였사옵니다. 라고 당당히 소신을 밝혔다. 그의 목소리는 대전의 높은 천장을 울리며 울려 퍼졌고, 그 자리에 모인 신료들은 상현의 눈빛 속에 깃든 진실한 기계와 산군의 위엄이 서린 안광 앞에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뒷걸음질을 쳤다. 김대감은 더욱 표독스럽게 저놈의 보찜 속에 든 호랑이 발톱 돌멩이가 바로 증자이옵니다. 저것으로 전하의 눈을 가리고 조정을 어지럽히려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라고 소리치며 상현을 압박했다. 임금은 묵묵히 상현의 시권을 다시 한번 펼쳐들더니 장내를 압도하는 위엄 있는 목소리로 좌의정은 조용히 하라. 짐은 이 글에서 요괴의 사술이 아니라 굶주린 백성들의 울음소리와 짓밟힌 강토의 신음소리를 일건노라라고 일갈하며 소란을 잠재웠다. 왕의 시선이 상현에게 머물자 상현은 절절한 심정으로 전하, 산꾼은 저에게 힘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정의가 살아있는지 확인하라 명하였사옵니다. 제가 만약 사욕을 위해 그 등에 올랐다면 이미 산의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것이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상현의 진심 어린 호소와 그가 써내려간 시권에 담긴 탁월한 치국책 앞에 만조백관은 할 말을 잃었고, 김대감의 무리만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서로의 눈치만을 살피며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맸다. 그때 갑자기 궁궐 북쪽 북악산 방향에서 거대한 호랑이의 포효가 도성을 진동시키며 울려 퍼졌고, 이는 마치 상현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신령의 대답과도 같아 모두를 경악게 했다. 포효 소리에 혼비백산한 김대감의 하수인 중 한 명이 겁에 질려 사실은 대감께서 저 유생의 시험을 방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라고 자백하며 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하자 감춰져 있던 권신들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임금은 불호령을 내려 김대감과 그 일당들을 즉시 의금부로 압송하라 명하였으며, 상현을 시기하여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던 유생들 역시 과거 응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한다는 서슬퍼런 왕명을 내렸다. 한순간에 전세가 역전되어 권세가들은 포박되어 끌려나갔고, 홀로 남은 상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엎드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라고 외치며 그간의 모든 서름과 고통을 씻어내는 통안의 눈물을 쏟아냈다. 대전 앞들에 비친 아침 햇살은 이제 상현의 어사화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영광을 넘어 이 나라의 새로운 기운이 솟아오름을 상징하는 서광과도 같았다. 임금은 친히 어좌에서 내려와 상현의 어깨를 짚으며 네가 타고 온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의 간절한 염원이었음을 잊지 마라. 내 붓끝에 묻은 먹물이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약이 되게 하라라고 따뜻하면서도 엄중한 격려를 건넸다. 상현은 임금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평생토록 변치 않는 충심과 위민정신을 가슴 깊이 새겼고, 그의 품속 호랑이 발톱 돌멩이는 어느새 온화한 온기를 내뿜으며 그를 축복하고 있었다. 도성 사람들은 이제 상현을 요괴라 부르는 대신 호랑이를 부리는 선비 혹은 하늘이 낸 인재라 칭송하며 그의 행차를 보기 위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상현은 화려한 가마 대신 자신의 두 발로 당당히 한양거리를 걸으며 백성들의 환호에 겸허히 화답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단순한 관직의 길이 아니라 산꾼과 약속했던 진정한 대도의 길임을 명확히 깨닫고 있었으며,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도 힘찼다. 의금부 지하 감옥으로 끌려간 김대감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허공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으나, 그 소리는 어두운 지하 방 한구석으로 사라질 뿐 누구에게도 닿지 않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다. 상현은 급제자들과 함께 축하 연회에 참석하면서도 화려한 음식보다는 고향에서 보리가 익어갈 무렵 자신을 기다릴 어머니의 야윈 얼굴을 떠올리며 남몰래 한숨 짓기도 했다. 연회가 끝날 무렵 그는 홀로 궁궐의 높은 성벽에 올라 산군이 머물고 있을 북쪽 산줄기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두 개의 안광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상현의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고통받는 민초들에게는 희망의 등불이 되었고, 탐관오리들에게는 호랑이의 발톱과도 같은 무서운 경고가 되어 조선의 공기를 단숨에 바꾸어 놓기 시작했다. 상현은 이제 장원 급제자로서의 예우를 뒤로하고 임금에게 간청하여 가장 척박하고 가난한 지역의 수령으로 가기를 자처하였으며, 이는 관직을 출세의 수단이 아닌 봉사의 기회로 여기는 그의 고결한 성품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임금은 그의 청을 가상히 여겨 친히 어사화를 하사하고 장행달을 내리며 그의 앞날을 축복하였고, 상현은 비단옷 위에 다시 낡은 괴나리 보찜을 짊어진 채 고향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한양 땅을 떠나는 그의 등 뒤로 성벽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으며, 그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비난한 서생이 아니라 대지의 기운을 품은 당당한 목민관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길가에 핀 들꽃 한 송이조차 예사롭지 않게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이미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평화로운 세상의 지도가 그려져 있었고, 산꾼은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마지막 작별의 포효를 낮게 으르렁거리며 산속 깊은 곳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금이 환영하는 어사와의 불꽃 푸른 꽃집들이 상현의 머리 위에서 봄바람을 따라 살랑거렸으며 고향 마을 입구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보이기 시작하자 그의 눈시울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올랐다. 그가 떠날 때는 찢어진 미투리와 해진 도포 자락을 걸친 처량한 서생의 뒷모습뿐이었으나 이제는 임금이 하사하신 붉은 관복을 입고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린 채 당당한 목민관이 되어 돌아왔으니 이는 실로 가문을 일으키고 산천을 뒤흔들 경사 중의 경사였다. 마을 사람들은 저 멀리서 들려오는 꽹과리 소리와 나팔 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논밭에서 달려나왔으며 저기 호랑이를 타고 한양에 갔다던 상현 도령이 장원 급제를 하여 돌아온다라고 외치며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춤을 추었다. 상현은 말에서 내려 자신을 향해 절을 올리는 동네 어르신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이 상현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을 분들의 염려와 조상님의 음덕 덕분입니다. 라고 겸허하게 머리를 숙여 예의를 갖추었다. 상현의 발길이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마을 끝자락에 위태롭게 서 있는 자신의 낡은 초가 삼간이었으며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병 안으로 누워 계실 어머니의 성함부터 애타게 불렀다. 방 안에서 들려오던 힘없는 기침 소리가 멎고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문설주를 짚으며 밖을 내다보았는데 아들의 화려한 관복을 보고는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 한참을 멍하니 서 계셨다. 상현은 대번에 달려가 어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부료자 상현이 장원 급제하여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리고자 돌아왔사오니 이제 근심을 거두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라고 통곡하였으며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오냐. 내 아들아, 산신의 가호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마당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 눈물겨운 모자의 상봉을 지켜보며 저마다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고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지조를 지켰던 한 선비의 승리는 곧 온 마을의 승리가 되어 축제 분위기로 번져나갔다. 며칠 후 상현은 임금의 명에 따라 고향 인근의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으며 그는 직무를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창고를 열어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억울하게 오게 갇힌 자들의 사연을 직접 듣기 시작했다. 그는 화려한 잔치를 벌이는 대신 소박한 밥상으로 끼니를 해결하며 관리들의 수탈을 엄단하였고 밤마다 촛불을 밝혀 마을의 물길을 잡고 농사법을 개선하는 방책을 세우는 데 온 힘을 쏟았다. 백성들은 우리 현감 사또는 호랑이의 기계를 품고 여우 같은 탐과 놀이들을 잡아내시니 이보다 더한 태평성대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칭송하며 그를 진심으로 따랐고 상현의 통치 아래마을은 날로 번창하여 곡식 창고가 넘쳐나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낙원으로 변모해 갔다. 그는 가끔 집무실 창 너머로 보이는 깊은 산줄기를 바라보며 자신을 태워날랐던 상꾼을 떠올렸고 권력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짐승의 갈 길을 잡았던 그 절박했던 초심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상현의 어머니는 아들의 극진한 간호와 효성 덕분에 병마를 떨쳐내고 건강을 되찾아 마을에 존경받는 할머니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게 되었으며 상현은 슬하에 총명한 자녀들을 두어 대를 잇는 학자 가문을
일구어냈다. 그는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기를 사람이 학문을 닦는 이유는 단순히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순리를 따르고 미물에게조차 배울 점을 찾는 겸손함을 갖추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하며 자신의 기이했던 여정을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주곤 했다. 아이들은 아버지가 호랑이를 타고 한양에 갔다는 대목에서 눈을 반짝이며 환호했고, 상현은 그때마다 품속에 간직했던 낡은 호랑이 발톱 돌멩이를 꺼내 보여주며 생명의 고귀함과 인과응보의 진리를 몸소 일깨워 주었다. 가을이면 온 산이 붉게 물들고 들판이 황금빛으로 출렁일 때 상현의 집마당에서는 항상 고소한 밥 냄새와 책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는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의 풍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깊은 가을밤 상현은 문득 서늘한 기운에 이끌려 홀로 산장 뒷마당으로 나갔는데, 어둠 속에서 예의 그 신비로운 황금빛 안광이 번뜩이는 것을 목격하고는 잠시 숨을 멈추었다. 그것은 분명 수년 전 자신을 한양으로 실어 날랐던 산꾼이었으며, 짐승은 이제 더욱 웅장하고 범접할 수 없는 신령의 위용을 갖춘 채 숲의 경계에서 상현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상현은 관복 소매를 정돈하고 산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여 절을 올리며 덕분에 백성을 위한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나이다라고 나지막이 읊조렸고, 산꾼은 답이라도 하듯 낮게 으르렁거린 뒤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져갔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인 동시에 네가 가고 있는 길이 옳으니 흔들리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는 격려였으며, 상현은 멀어지는 짐승의 발자취를 보며 자신의 삶이 거대한 자연의 섭리 속에 속해 있음을 다시금 체감했다. 이튿날 아침 상현은 마을 입구에 커다란 비석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대신 배고픈 나그네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정자를 짓고 주변에 유실수를 심어 누구나 과실을 따먹을 수 있게 조치했다. 그는 자신의 공적을 기리는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고 있었기에 퇴임하는 날까지 백성들과 함께 흙을 묻히며 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세월이 더 흘러 그가 관직에서 물러나고 머리가 하얗게 새었을 때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호랑이 선비라 부르며 존경했으며, 그가 남긴 수많은 시문과 치국책은 후대 유생들에게 귀감이 되어 조선의 관료 사회에 맑은 바람을 불어넣었다. 상현은 평화로운 오후 햇살 아래 손자들의 재롱을 보며 진정한 힘이란 남을 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어 만물을 품는 데 있다라는 마지막 교훈을 남기고 평온한 미소와 함께 눈을 감았다. 상현이 세상을 떠난 날 마을 사람들은 슬퍼하는 대신 하늘에서 내려온 성관이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고 믿으며 정성껏 장례를 치렀고, 신기하게도 그날 밤 산 전체가 우렁찬 호랑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고 전해진다. 그가 살던 옛 집터 근처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유독 흐드러지게 피어났으며, 길을 잃은 나그네들이 그곳에서 잠을 청하면 호랑이가 지켜주는 꿈을 꾸어 무사히 길을 찾게 된다는 전설이 대대손손 내려오게 되었다. 인간의 욕망과 시기가 들끓는 세상 속에서도 진실한 마음과 간절한 기도는 결코 외면받지 않으며 대자연의 영물조차 감동시킨다는 이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결국 인생이란 험준한 산맥을 넘는 긴 여정과 같으나 그 길 위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권력의 밧줄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자비와 스스로를 향한 정직함이라는 사실을 상현의 삶은 웅변하고 있었다. 이제 상현의 이름은 전설이 되어 역사의 갈피 속에 잠들었으나, 그가 타고 달렸던 산꾼의 포효는 여전히 바람을 타고 들려와 잠든 양심을 깨우고 정의로운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다. 한낮 비난한 서생이
호랑이의 등에 올라타만 리기를 하루 만에 달렸던 그 기적 같은 사건은 사실 기적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이 만들어낸 필연의 결과였으며 우리는 지금도 각자의 인생이라는 산맥 위에서 자신만의 산꾼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야기의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내포하고 있듯이 상현이 남긴 고귀한 뜻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 묻고 있으며 그 대답은 오직 각자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없으나 그가 사랑했던 이 땅의 흙과 나무는 여전히 푸르름을 간직한 채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 이로써 호랑이를 탄 선비의 대장정은 영원한 평온 속에 그 막을 내린다.